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하나의 증상이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문제의 원인은 아니죠. 문제의 원인은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독신, 그런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루는 것인데 그 음행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행 자체에 집착하거나 그 문제를 도려내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조건 속에서 출발선이 다른 조건 속에서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은 조건이 돼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출발선과 조건도 상황도 다른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비교와 경쟁과 사실은 죽이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것들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시작하는가? 그럼 결혼 한번 따라했습니다. 결혼은 부르심이다. 여러분 청년이 여기는 한 명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하나님이 나를 결혼으로 부르셨는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으로 부르셨는가에 여러분 물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부르셨다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어떤 존재의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말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증상이 음행이다라는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다.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은 부르심이다라는 것인데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앞에 1장부터 나오면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될 것인가는 결혼의 문제인데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그 뒤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할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태어날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지 않죠. 그죠? 우리 선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분당, 뭐 이렇게 있죠. 경기도.
어떻게 택했습니까? 택하지 않았죠. 출생지도 택하지 않았고 출생 연도도 택하지 않았어요. 시대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택하지 않았죠. 성별도 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는 너희가 종이냐, 그 당시에 뭐 노예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아니면 주인, 자유인이냐, 사실 이것도 택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죠. 노비의 자손으로 자녀로 태어나면 노비입니다. 이것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울어진 출발부터 다른 불공평한 싸움이다.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차피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와 상황과 내 모습, 내 심지어 성별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미 체념하고 포기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포기하고 체념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생, 여러분 생일을 생각해 보세요. 생일은 언제나 가장 최신입니다. 최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가장 최신에 태어난다니까요. 어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때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가장 최신의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지 과거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부르심은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라는, 즉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 시기에 그 자리, 그 나라, 그 지역, 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이 선하고 나를 창조하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것이 없고 내 존재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모습이 음행이에요. 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죠.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부르심으로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자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인간의 계획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나 신세 한탄이나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여기 응답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어디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일상생활의 대표적인 공간이고 대표적인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 무슨 신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청년들은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가?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우리 앞에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 이런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결혼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독신으로 살 수 있다, 독신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7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다. 즉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 은사는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몸, 기질, 모습들, 외적인 모습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단풍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은행나무도 있고 메이플도 있고, 여러분 다 단풍이 다르죠? 그리고 꽃도 다르고 나무도 달라요. 토끼, 거북이, 동물들도 다 다르죠. 우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끼가 거북이한테 여러분 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서 수영 연습하고, 거북이는 남아서 띰뛰기 연습하고, 다 평준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동물이건 식물이건 각각의 부르심대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를 따겠습니까? 감나무에서 귤을 따겠습니까? 감은 감이고 배는 배고 귤은 귤 그대로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들이 각각 이 모습 속에서 결혼을 하는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에 있는데,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결혼, 이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음행의 위험이 있고 그러면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타고난 자야 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스스로 된 것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만든 사람도 있다. 그는 이것은 받을 만 해야지 받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 부르심,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더 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원만 있으면 취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 살 거야. 여러분, 나는 혼자 살아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자 살면은 음행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불행이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지 소원과 부르심은 같지 않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소원도 주시고 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은사와 소원은 구별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해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럴 때 각각의 고유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비교와 우월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냐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다음부터 음행 다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오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각각을 부르신 것을, 각각을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이제 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너가 종이냐? 종으로 지내라. 자유인이냐? 자유인으로 지내라. 꼭 종이 자유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놀라운, 이 어떻게 보면 운명론과 이 타협적인, 세상 타협적인 모습으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지내래요.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바뀌고 예수님이 다른 시대를 가지고 왔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너희들이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다. 우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출발선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 외적인 모습에 나오는 차이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등의 가치도 기준도 아니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교사니까 가치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애쓰는, 세상에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등의 여러분 평가 목록이 아닙니다. 평가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 만족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하나님이 값주고 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모든 것 가지고 자아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만 사람들이 복음과 기독교를 사용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부르심과 은사는 무슨 재능과 시간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것,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은사다. 이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이 부르심과 은사를 놓치고 있으면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글을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뼛속 깊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이를 어디로 부르세요? 이방인으로 부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다 도망가고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부르심의 문제.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교육받게 했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알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끝없이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우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르심의 낭비가 일어나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바울은 또 독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처럼 사는 거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사는 게, 여러분,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교황의 그 정통 라인은 뭐예요?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무슨 결혼을 안 해요, 신부님들을? 네? 아이, 또 천주교 얘기한다고 또 뭐라 그래? 네? 베드로는 바울 쳐주잖아요. 베드로 라인이요. 교황은 이것이 교황 수익권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독신을 풀어달라고 맨날 데모하고. 그건 부르심의 문제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결혼한 상태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부로 부르다니까요. 너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어부를 뭐 이제 그만두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받은 직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직업을 그만둡니까? 나쁜 직업이면 그만둬야죠. 죄악된 직업.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자마자 다 선교사가 되던가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가집니다. 왜요? 그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도 치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르신 것,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자각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12제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 있어요? 모든 병자를 고쳤습니까? 모든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SNS와 인터넷 시대에 중독돼서 마치 우리가 무슨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천만에 우리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월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다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은사를 지켜라. 이런 부르심에는 응답이 필요하고 은사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부르심, 은사 이것을 자각하면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생이 초점이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열심히 살아요. 옛날 같은 열심도 내지 않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게 똑같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있냐? 초점이 있냐나 초점이 있냐?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놓을 것이냐? 그것을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은사와 부르심 가지고 뭐 할 거냐?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섬겨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30 가까이 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원래는 20살인데 20살 넘어도 정신 못 차리니까 요새는 뭐 여러분 안 그랬어요? 20살 때 정신 차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30 됐으면 정신 차리고 뭔가를 위해서 섬겨야 될 거 아니냐. 남을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너가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부르심이다. 독신으로 부름 받았느냐? 좋다. 부르심이다. 거기에는 은사가 있을 것이다. 그 은사 가지고 뭐 할 것이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다. 한 남편의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다. 즉 부르심의 자리, 은사의 자리는 대단히 좁혀집니다. 구체적으로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남편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아내가 될 것이에요?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많은 은사,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중이 돼서 구체적이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좁혀져서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점이죠. 방향이 드디어 잡고 목적이 잡히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사에 목적이 잡히고 여러분 초점이 잡히고 집중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으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이 인생은 초점이 잡히게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다 허무하게 되고 다 낭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초점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은사, 무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타고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고난 것들. 그러나 거기에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이 없는, 초점이 없는 그냥 우월함들만 넘치고 있죠. 허영만 넘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공급하셨고 그것 가지고 이제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누구신가? 너희 주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 이게 제일 큰 사명이죠.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결혼해서 뭐 할 거냐? 결혼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결혼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지켜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혹자가 오늘날 결혼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혼 자체에만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혼은 결혼 자체가 지켜줄 수 없어요. 결혼을 부르신 주님만이 결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아내가 남편과 아내끼리 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켜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조건들이 바뀌는데 둘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그 섬김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넘겨드려야 된다. 구체적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도 은사도 이 섬김의 자리도 어때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달라요. 우리가 어떤 것도 출생도 지역도 성별도 나라도 가문도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듯이 부르심의 자리도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선택하지 못했죠? 베드로가 갑자기 여러분 교회의 사도로 살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부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 당시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75세대 넘은 사람을 불러서 알지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살게끔 계획을 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팔려가지고 이집트 왕자로 살아나갔지만 평생 이제 40년 동안 또 있고 출애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계획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소년 목동으로 있었는데 왕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나 그리고 섬기는 자리 그리고 은사의 자리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서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체념하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환상에 파랑새 판타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 휴게소 들리지 않습니까? 휴게소에는 책임이 없어요. 들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역 주변에는 여러분 대단히 퇴폐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요? 잠깐 들렀다 바로 빠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섬김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내, 자녀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교회, 직장, 거기에는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가 내가 충성하고 죽을 자리입니다. 환상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그 시골에서 인생의 대부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는 결국 인생은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불리합니까? 출발선이 조건이 열악합니까? 아니면 이미 실패해서 나는 뛰어갈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이미 줬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나를 섬길 수 있고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복음이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